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랜만에 섰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역자는 죽을 준비, 떠날 준비,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저는 사역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좀 부족하여서 이 말씀의 설교가 앞뒤 주소가 안 맞고, 또 제가 이게 설교문을 많이 콕 머리를 박고 설교할지라도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렸을 적 명절이나 행사 때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부모라면은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손자, 우리 손녀는 이라며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칭찬을 하셨는지 떠올려 보았는데 딱 두 개가 생각났습니다. 땀이 많아서 새벽 첫 차를 타고 6년간 등교하면서 저는 아침에 잘 일어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우리 강섭이는 아침에 잘 일어나, 강섭아 하면 뻘떡 일어나, 또는 우리 강섭이는 심성이 착해. 다른 부모님들은 뭐를 잘하고 뭐를 했는지 라는 칭찬들을 하시는데 참 나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나 거의 일들을 한 적이 없구나, 부모님께서 칭찬에 인색한 줄 알았는데 내가 받을 만한 칭찬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설교를 듣고 목자 공과 시간에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저에게 주위 사람들이 자녀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저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절대 아들을 낳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제가 자라오면서 제 부모님께 한 행동을 나에게 내 아들이 나한테 한다면은 내가 그놈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농담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행동을 하는 내 자식, 그 딸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들이라면은 도저히 아들은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아마 장로님께서 제가 다닌 고등학교 이름만으로 웃는 것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장로님께서 저랑 같은 충주 출신이시더라고요. 근데 제 고등학교 이름이 충주 상업고등학교인데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장로님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자녀셨나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말씀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내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어떤 자녀라고 말씀하시나요? 방금 전 하나님께 드린 찬양 시간, 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혹시 아무런 감정 없이 습관의 예배로 나오시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가면 누가 가나 자리라도 채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지는 않으셨나요? 또 사람의 낯을 보기 때문에 나오시지는 않으셨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 대한 칭찬 기억하시죠? 저는 어렸을 적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다들 힘들어하는 군대 생활도 어렵지 않게 보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하는 새벽 예배도 마음만 먹으면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이사 오기 전에 설림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3일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가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으며 드려지는 찬양 시간에 그냥 기뻐서 웃음이 나오고 주님께 너무 감사해 또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항상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의 찬양하는 모습에 은혜가 된다고 칭찬도 해주신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12월 달에 이사를 왔는데 이제 새벽 예배와 갈매산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전혀 힘들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생각은 교만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다리는 무거워졌고 마음 또한 무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턴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아닌 의무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면 목숨 걸고 회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에 감사하여서 나오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누군가 저에게 성경 인물 중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꼭 이야기하는 두 명 중 한 명입니다. 한 명은 여호수아, 또 한 명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신데요. 근데 제가 정말로 좀 창피한데 그 여호수아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나요 혹시? 들었었나요? 얘기 안 해. 한 번 더 할까요? 눈의 아들이라고 해서 저는 여호수아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죄도 없고 정말 신실해서 깨끗한 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걸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눈이더라고요.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꽤나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때 분명 제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명 제 생각이 답일 때도 여러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전 예, 아니요, 맞습니다, 틀립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제 생각, 여호수아는 저와는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에도 40년 광야 생활에서 거하는 기간 동안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나갔던 11명 중 10명이 말한 것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 2절에서 4절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또한 백성들의 그 원망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한 열망과 같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반대되는 말을 해도 어려운데 고작 몇 사람이 수백만 명의 의견에 반대했을 때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들 또한 무서웠고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그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본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8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가리라 라고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 있는 자,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있는 자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수많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과 말은 믿는 자들이었을지 몰라도 닥쳐진 상황 앞에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눈과 귀는 세상에 기울어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를 원망했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성도님들, 바다를 가르는 게 쉬울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쉬울까요?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는 어두워져 있었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누구의 말에 마음이 향해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맞다고 할 수 있으신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으신가요? 이미 세상은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도 우한 폐렴 사태에 예배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모습이 이상하고 잘못되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지금 이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분명 돌로 치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간절히 원하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배를 마음과 성품을 다해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한없이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부분에서는 매우 낙천적인 성격을 주셨고 또 어떤 부분에선 소심할 때도 많지만 매우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번에 9차 단기 선교 때 분명 세상 사람들은, 제 주위의 사람들도 시기가 시기인데 무슨 선교냐, 거기를 왜 가냐, 무엇하러 가냐, 네 돈 주고 왜 가냐. 근데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항상 선교라는 것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갈 기회도 없을 뿐더러 정말 이 기회가 너무 행복했었는데, 준비하면서도 제가 우리 때문에
그 워십을 했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하나 둘 짝을 못해서 잘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냐면은 학교 대학원생이 수업 쉬는 시간마다 우리 때문에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기 전도사님 학교에서 태극권 하지 마세요 라고 놀리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너무 행복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선교를 갈 수 있음에 행복했고, 또 비행기가 결항되어서 늦은 시간에 공항에서 있을 수 있음이 재밌었고 행복했었고, 또 그 시간 먼 거리를 찾아 헤매가지고 찾아갔던 롯데리아에서 맛있는 햄버거가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또 결항 덕분에 평생 가보지 못할 5성 호텔에서 잡은 것도 너무나 행복했었고, 맛있는 조식을 정말 맛있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런 조식은 무한으로 먹을 수 있음에 행복했습니다.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홍콩이란 데를 가봤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비행기를 혼자서 2자리를 차지하고 자면서 갈 수 있었음이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가서는 그 비싼 망고를 원 없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망고인데 너무 비싸요. 한 3개에 8,000원씩 해가지고 못 사 먹는데, 정말 저 밥 안 먹고 망고만 먹을 정도로 너무 맛있게 많이 먹었거든요. 또 공연을 할 수 있음에, 못할 줄 알았던 그 공연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또 아프리카에서 그 사람들의 아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또 이 부족한 자녀가 이 믿음 없고 또 춤도 못 추고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고 정말 부족한 자녀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우암 폐렴이라는 공포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바보짓이었고 멍청한 짓일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과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원분들의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준비하시냐고 고생하시는 분들의 애간장타는데 혼자 즐거운 것이 아닌가 좀 너무 죄송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할 때 예 라고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드려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설린 교회를 위하여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이 하나님께 회개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3창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